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얻으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누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잠언서는 잠언의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우리 앞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주제로 풀어냈다면, 이제 10장부터는 그러한 지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자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삶의 교훈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부터 그것을 풀어내는 주요한 방식은 짧은 구절. 이 구절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문장이 짧아집니다. 짧은 구절 안에 두 개의 반의적인 어구를 통해서 교훈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반의적 병행법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번째 파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모든 구절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절에서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또 이어서 3절,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이런 대조가 되는 반의적인 어구를 통해서 교훈을 전하는 말씀들인데, 10장부터 15장까지 무려 184개의 구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의인의 삶이고 어떠한 삶이 악인의 삶인지,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의인의 삶인지, 어떠한 삶이 악인으로 멸망하는 삶인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파트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다른 말씀들, 또 앞서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잠언서의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도 특별하게 내용이나 문단적으로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잠언의 주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수백 개의 구절, 우리 앞으로 읽어갈 10장, 15장 이 수십 개의 구절들은 내용의 어떤 흐름을 갖고 있기보다는 여러 주제들, 인생관이나 성품, 사회, 가정, 재물, 노동 등등 삶의 여러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무려 16개의 구절 말씀 안에 16개의 문장, 16개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16개의 교훈들, 16개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근면과 정직과 언어입니다. 근면과 정직과 언어. 먼저 우리 첫 번째로는
의인의 삶은 근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면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부지런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기초적인 교훈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겐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일들, 우리 각자가 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주신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자리이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자리이고, 우리의 일터가 그러한 자리이고, 우리 삶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과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도 그 순간을 근면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순간을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며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 너무나도 기쁜 복을 우리는 누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지런히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충성된 종의 비유가 그러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비유 역시도 그러합니다. 또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처럼 깨어 있으라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고, 부지런히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부지런하게 임하고 영적으로도 열심히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바램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 중 하나는 우리의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며 재물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그것을 구하지 말고 의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가 아니라 공의로 재물을 구할 때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며 배부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9절 말씀에서처럼 평안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정말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수단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과 표현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도구이고 가장 유용한 도구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가장 불의와 죄를 행하기도 쉽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얼마나 큰 죄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죄와 불의를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오직 의와 사랑만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표현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근면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표현으로 선함을 오직 선함을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도 이 근면과 정직과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또 주께 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듯이 선함과 의로움으로 일할 때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근면하고 정직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삶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지혜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선한 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을 이룰 수 없는 정말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과 특권을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근면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의롭지 못하게 재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의 말과 표현으로 오직 선함과 사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께 하듯 주님이 하시듯 선함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며 배부르리라 말씀하셨으니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주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 그 모든 것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으로 정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